김경건 목사님 큰딸입니다. 다행히 우리 김경건 목사님 유전자를 노래 쪽에서는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주일 우리는 출애굽기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결론은 항상 중요합니다. 결론을 이해하려면 줄거리를 알아야 되고 또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의 주제.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예배죠. 출애굽기서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서를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한번 쭉 이렇게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본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출애굽기서는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첫째는 탈출입니다. 탈출.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탈출을 합니다.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탈출하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 말씀이 1장부터 19장까지 쭉 이렇게 탈출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20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33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게 25장부터 40장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이 33절은 성막이 이제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뜰에 휘장을 치고 문에 휘장을 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게 성막이죠. 가로 45m 대략 그랬습니다. 세로 22.5m예요. 뜰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33절 말씀은 그 뜰에 있는 그 천막, 그 가장 바깥쪽에 울타리를 쳤다는 것이고, 그 앞에 보면 세로 22.5m 앞에 보면 빨간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문을 달았다. 그것으로 이제 성막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완공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큰 주제로 돌아와서요. 출애굽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기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네, 예배입니다. 주제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쉽잖아요.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던 그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서 빼낸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예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뭐죠? 성막이 왜 필요해요? 예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탈출을 시키고, 예배를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기서 1장부터 40장까지는 다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위한 준비였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예배를 위한 준비였다 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적어도 시내산을 적어도 5번, 대략 7번, 많게는 8번, 아마 성경에 안 나온 부분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지리산보다 더 높은 이 시내산을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출애굽기서는 예배가 주제인데 실제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위한 준비로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그 형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서 오늘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데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수르 광야로 인도하세요. 거기에서 다시 3일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신광야로 인도하세요. 신광야, 그러니까 더 깊은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광야 하루길을 갔어요. 설마 했는데 더 들어갑니다. 하루를 더 가요. 또 가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광야까지 들어갔어요.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된 겁니다. 이제 후에 있을 때는 이미 늦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거기 있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장소가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일하기 바쁜데, 사업해야 되는데. 광야에 서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 생각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직장에서, 내 집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내 권위, 내가 권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그러한 인간의 권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통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불러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공급이 끊어졌습니까? 죽음의 그늘이 덮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내신 장소입니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만 광야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것 아시죠? 읽어보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모든 인간이 감기처럼 앓고 있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그 병의 이름이 뭐죠? 그 병의 이름이 절망입니다. 절망.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살만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다 절망적인 상태예요. 사실 육신적으로 봐도 절망적인 상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들려오는 소식은 다 기도의 제목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가득가득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냥 견디고 있는 거지. 견디고 있는 거지. 정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고 물이 끊어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상태, 가만히 있어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물러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인간의 처지라는 것을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절망하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는 절망적인 인간이야. 사막에 있어. 너의 실존을 깨달아야 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실존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요, 하나님,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 능력이 0%도 안 됩니다. 나는 절망적인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막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는 먼저 무엇이 있냐면, 내가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훌륭한 그러한 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 가운데, 성막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막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34절과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마는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아주 어려서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씨앗을 심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늘을 이렇게 심을 때 제가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뼘 넓이로 뼘을 재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심으면 된다고. 그리고 깊게 심지 말고 뭐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심었어요. 형님도 심고 나도 심고 아버지도 심고 한 고랑씩 맡아가지고 심으면서 고민이 되는 게, 과연 내가 심은 이 마늘이 싹이 날까? 나는 어리고 나는 형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작은데 내가 심은 이 마늘에서 과연 싹이 날까? 텃밭에 심으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한 번씩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심은 건, 형이 심은 거, 내가 심은 거. 아버지가 심는 것은 확실하게 날 것 같아요. 형이 심은 것은 반쯤 날 것 같아요. 내가 심은 것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버지 것도 올라오고 형 것도 올라오고 내가 심은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싹을 틔우는 거지 누가 심었느냐는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씀을 품든지 어른이 말씀을 품든지, 믿음이 약한 자가 말씀을 품든지 아니면 믿음이 강한 자가 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심느냐 괜찮아요. 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놀랍게도 34절과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장소는 오직 한 군데입니다. 어디죠?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 할렐루야.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에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는 거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예배는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는 성막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되죠? 시내산 가야 됩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지을 것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눈으로 본 성막은, 그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었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천국에 가면 거기에 성소가, 처음 성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이런 성소가 하늘에도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문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모세는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고 그 성소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늘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성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그 성소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답만 가르쳐 드릴게요. 모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성소의 원형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그림을. 이 성소에 있는 휘장부터 전부가 다, 지붕부터 모든 게 다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들,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인성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40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애굽기서 13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쳤다가 떠날 때 그때에 이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와요. 사실상은 구름은 바람에 떠 다니는 거잖아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뭉쳐지듯이 기둥이 돼가지고 그 성막 위에 뚝 서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성막 위에 섰다는 것이고요.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 거렸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이란 그런 의미예요. 구름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속에 불이 번쩍거렸다 그 말이죠.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캄캄한데 고층 건물 보면 그 귀퉁이에 불이 반짝거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처럼 그렇게 반짝였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기서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출애굽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그 자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핍박을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는 친구가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그렇게 고생하고 사냐. 그냥 신앙을 버려버리면 다 좋아할 것이고 문제도 없을 것이고 핍박도 없을 것이고 그냥 편하게 살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가지고요 여러분을 예배자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죠. 10월의 마지막 날. 노래 내용이 이런 거죠. 쓸쓸합니다. 슬픕니다. 울고 싶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